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46장 1절에서 보듯이 예레미야는 그 스케일이 무슨 단순히 뭐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서서 여기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방 나라, 이방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통으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진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46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뭐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듯이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이집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까지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위쪽에서부터 나일강이 계속 이렇게 범람할 때마다 그 좋은 흙을, 기름진 흙을 계속 이렇게 밀어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북동부 지역은 너무너무 기름진 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할 때 그들은 성경에 보면 발로 물을 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지고 뭐 연년이 풍년이고. 그래서 아마 이 아시아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록상 우리가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3150년 전, 그때 이미 통일된 나라를 하나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우리 현재 한국의 10배, 영토가 10배. 현재도 1억이 넘어요. 인구가. 그리고 뭐 피라밋 이런 거 보면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 이 애굽을 무시한 사람이 없어요. 무시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라도 이제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제 막 흉년 들고 양식이 바닥이 나고 이랬을 때 어디 찾아가나? 애굽 찾아가죠. 애굽 찾아가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자기가 죽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애굽에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애굽에 가가지고는 돌변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니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사라를 그 바로에 갖다 바치죠. 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서 이 떠나올 때도 막 이 바로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막 빨리 떠나오라고 해서 떠났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몇 년이고 그냥 자리 잡고 터 잡고 살았을 거예요. 떠나오고 나서도 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심지어 그 사라까지 자기 이제 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한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그 시녀 하나를 이제 딸려서 보내줬는데 이 사라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아라. 같은 여자지만은 그 애굽 여자인 이 하갈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좋게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하갈이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 막 사람 무시하잖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또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막 함부로 하고, 그 우월감, 문명이 우월하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우월하니까 모든 제도 이런 게 다 막 월등한 최첨단을 가는 최고의 선진 국가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은 사실 애굽을 떠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기 전에 막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죽게 하냐. 그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 그냥 애굽 사람 우리가 섬길지라도 애굽에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 떠나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가지고 막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씻어내지를 못해요. 그냥 조그만 어려움 닥치면 그냥 금방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 12명 보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 겁을 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났을 때 그 회중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걸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럼 우리를 차라리 밟아 죽이고 너희들 그럼 애굽으로 가라. 다 엎드려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31장 1절부터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가면서도 애굽 나라는 신이었어요. 신이었어. 그리고 애굽의 그 영도자인 파라오, 바로 느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영이죠. 영, 하나님의 영.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려움만 생겼다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 절대 애굽이 신이 아니다. 파라오도 신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단해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만 하나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구스가 있죠. 에티오피아. 거기도 1억이 넘어요. 1억 2천 넘어요. 지금도 인구가요. 근데 그냥 한 형제처럼 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맹주국이었으니까 애굽이. 그다음에 리비아 옆에, 리비아도 자기 속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국 같은 대단한 나라가 없죠. 그냥 신이에요, 신. 실제로 보이는 그런 신. 그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이제 북왕국 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보면은 그의 신은 애굽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워놓았는데 왕으로 통치한 지 1년, 2년,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딱 돌변하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 정책을 쓰기 시작하고 애굽주의 정책을 채택을 해서 이제 그 애굽주의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막 말을 흘려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그래서 힘들게 하지만은 애굽에서 반드시 우리를 위한 구원군을 보낼 거다. 그리고 애굽이 나서면 얼마든지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전군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그냥 섬멸하고 진멸해버리죠. 진멸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여, 영이어서요. 근데 애굽은 실제 하는 나라예요. 실제 하는 나라.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이면 경제력, 뭐 외교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그 너무나 역사와 전통이 대단하니까. 예레미야 43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예레미야 43장 2절 가서 보면, 그래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그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는 동안에 이렇게 피했던, 주변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유다로 모이기 시작했고, 바벨론 군사들은 이제 철수를 했고,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그 중에 또 지휘관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하는가? 기가 막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중반절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했는데, 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냥 정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과 벽 문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사랑의 징계를 하실 거다. 이제 그 얘기, 그 징계 순순히 받아들여라. 무슨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애굽 도움 받아가지고 이 전쟁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예레미야 43장 4절입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고 싶어서 돌아온 자들, 그 다음에 선지자 심지어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동역자였던 바룩, 거의 뭐 강제로 끌고 어디로 가는가 8절에 나오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바룩까지, 그 다음에 외지에 가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찾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 강제로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가?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밖에 없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애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우리 2절 말씀,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지 한 줄로 얘기했어요. 이하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럼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이 진짜 신인가? 바로가 진짜 영인가? 예. 애굽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이 세상 나라 애굽한테 우리의 소망이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르노고가 요시야 때도 이제 그 갈그미스 유프라테스 강가 그 갈그미스를 향해서 나아갔던 일이 있는데 이제 그 4년 후 여호야김 그 4년차 되던 해에 이제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나갈 때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애굽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인지, 참패를 당할 것인지, 그걸 예레미야가 이제 미리 다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정확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 앞에서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바로도 영도 아니고요. 한낱 그냥 일개 국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 너희들 지금 또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3절 보면 그렇다면은 너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하라. 방패라고 하는 방패는 다 동원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렇잖아요. 큰 방패도 필요하고 작은 방패도 필요하니까 여기 놔두지 말고 다 챙겨라. 다 챙겨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이 애굽만 해도 다 기병이죠. 다윗 왕도 노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애굽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병사 하나도 다 말을 타요.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머리에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창을 아주 예리하게 창끝을 한번 투척을 하면 그냥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리하게 갈고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갑옷으로 차려입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완전히 한 상태에서 출전하라. 그런다 할지라도 6절 말씀 보겠어요. 이번 전쟁에 참전해보면 알게 될 거다.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6절 말합니다. 그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6절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가장 용기 있는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 지는도다. 그걸 다 이제 선지자는 보는 거죠. 이번 전쟁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는데 얼마나 허무하게 이 전쟁에서 완패를 할 건지. 8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일 강물이 범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이고 밭이고 집이고 축사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군들이 다 쓸어버릴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8절 다시 보겠어요.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은 화재가 나고 나면 앙상한 무슨 이 재라도 좀 남고 남는 게 있는데 물은 그냥 다 쓸어가 버린대. 진짜 다 쓸어가 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모래, 자갈, 큰 돌들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막 지나가고 나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집터였는지, 이게 논이었는지 밭이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다, 애국 군사들이. 애국은 신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뭐였어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애굽이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바로도 마찬가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미혹했기 때문에, 또 미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속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미혹당했어요. 완전히 미혹당했어요. 애굽이 신이에요. 애굽이. 바로가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로가. 그 환상을 깨주시는 거죠. 미혹의 환상을 깨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일개 나라에 불과한 거다. 바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애굽의 가장 기름진 삼각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믹돌. 큰, 우리로 말하면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비중이 있는 믹돌, 높,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근데 이제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들 본토까지 막 쳐들어온다는 거죠. 팔레스틴을 지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막, 그게 이제 애굽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믹돌, 롭, 다바네스,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도성들이 정복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무엇에 삼키웠느니라?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자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없습니다. 우리 17절 가서 보겠어요. 그날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원수가 과연 이 애굽 땅에 나타났는데 산들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산같이, 해변의 갈멜산같이 막 밀고 들어와서 탁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가 없지. 노비 황무하며 풀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20절에도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막 쇠파리 떼가 막 날라서 가지고 막 붙어서 막 피를 빨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쇠파리 떼 같은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막 이 바벨론 군사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죠. 22절 보겠어요.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라.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 뱀이 이제 이렇게 막 슉 소리를 내면서 도망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애굽이 도망쳐 나갈 거다. 그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대적들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라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으므로. 애굽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주변은 사하라 사막으로 막 말라 들어가고 수목도 다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애굽 중심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일강가의 숲이 얼마나 울창해요. 근데도 뭐 다 이제 도끼에 맞아가지고 다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대적의 숫자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숲을 그 삼림의 나무들이 찍혀 넘어진다는 거예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진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노는 테베라고도 하고 그냥 노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몬이라는 것은 아몬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몬 신전이 있어서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그 노아몬이며 아니 왕 바로며 애굽 나라며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형벌을 받는 거죠. 진노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본토 구석구석까지 다. 그래 예레미야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애굽은 신이 아니다. 바로도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자, 예레미야 46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나는 뭐 그렇게 우리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삼국시대가 시작된 게 뭐 지금 이제 한 2000년. 근데 이 애굽 나라는 그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3150년 전에 완전한 통일 국가를 딱 이뤘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 영토도 그렇지, 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0만 남자 장정들 중심으로 그 정도 됐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으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늘 말씀해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 자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미혹을 받았나 애굽에게 두려워서 나는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을 받았는데 27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무엇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애굽은 신이 아니다. 바로는 하나님 아니다. 그걸 정확하게 통찰을 해야죠. 물론 이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27절 다시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은 다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를 둘 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그 속에 이제 예레미야의 신관이 잘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아무리 나라 망했을지라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죄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유다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죠. 늘 또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시라고요? 야, 그렇게 열매가 충실하고 그렇게 향기롭고 꽃이 그렇게 예쁘고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최고의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애굽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다시 한번 2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단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미혹만 받지 마십시오. 혹시
애굽이면 어떨까? 바로는 나에게 신처럼 보이는데 바로라면 나를 도와주지 않겠나? 그런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28절 가서 보겠어요. 28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난 미혹받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2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집트 대한민국 그 GDP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 정도? 네. 지금 이집트가 세계 무대에서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은 그가 애굽이 됐든 아니면은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바벨론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셔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 책임지고 구원하신다. 그 말씀인데요. 2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미혹을 받았을 때 그때 아무 일도 없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거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멸망의 심판의 형벌이 아니고 자, 우리 2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징계가 있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 믿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금방 째려봤다고 또 눈만 예쁘게 안 떠도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더 예민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징계다. 사랑의 징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은 영이셔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애굽 파라오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큰 전쟁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정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